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말씀을 주셨지만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였을까요? 그러나 그 남편 요셉도 그 일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 마음으로는 매우 당황스럽고 또 불쾌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그러나 이미 정혼한 마리아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하면 돌을 맞을 투석형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덮고 마리아에게 큰 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계시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요셉을 심히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삶을 통해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 마리아가 직접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제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갖게 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 얼마나 참 망설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믿어줄까? 날 내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요셉은 알고 있지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금방 짐작이 됩니다. 매우 신실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듯이 요셉도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내뱉을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로 소화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여타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그렇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이 불편함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과학적 지식을 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더 추론하고 분별하고 더 파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으로 100% 이해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세상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석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지네를 보십시오. 그 다리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그 지네. 그 지네가 과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것을 봐도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하지 않는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발을 내밀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발, 세 번째는 어떤 발.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과학적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지네가 못 걸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만 믿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지적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 납득되고 이해하는 과학적인 분석으로만 규정되는 것들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걸음을 맡길 때 내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지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원리를 따라, 과학적인 이해를 따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 소식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깊은 고심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달받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복음은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전도자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부활의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 바깥에 있었던 분들의 이해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고민 가운데, 그 떨림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분이 저것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말하는 복음이 그냥 가벼운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떨림을 주고 고민을 주고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남성이 이웃간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무신론자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 남성이 부인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침이면 강둑을 쭉 걸으며 마음을 달리며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크리스찬 형제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불신자 남성은 알아요. 그 크리스찬 형제의 그런 삶이 어떠하였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불편할까 봐 가까이는 못 오고 나를 위로하려고 저렇게 뒤따라오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들을 다 저는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온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였습니다. 나의 앞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를 통해, 나의 뒤에서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글귀를 그들은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그들은 쉽게 무시하고 접질 못합니다. 당신이 한 이야기라면 내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당황스러운 이 동정녀 탄생을 요셉에게 전했을 때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이 그에게 잘 전달이 됐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가 밝은 빛으로 현몽했다는 건 꿈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라 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줄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금 재현해 줄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강력함을 나타내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라는 기상천외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죄의 유전을 끊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영향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겠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피부색이 백색이나 검정색이나 아무런 벽이 없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다. 그것이 선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은 어떤 정치적인 억압에서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인종차별로부터의 구원, 뭐 그런
지엽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개혁시키고 뒤집어 놓고 발전시킨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죄 의식으로부터의 구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 죄는 우리를 깊이 물들여 놨습니다. 좋은 물이 아니라 오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죄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의 기운, 그 욕망, 우리는 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염된 그 죄의 흔적들을 점점 빼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의식으로부터 죄의식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괴롭고 누군가를 내가 끊임없이 찌르고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고 내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의 의식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으로부터 타고나온 모든 벗어날 수 없는 죄의식과 죄의 오염과 죄의 지배와 죄의 책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생물학적인 탄생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이 아닌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분의 삶을 시작으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에도가 그의 묵상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이 세계사의 최고의 날은 바로 죄의 의식과 죄의 오염과 죄의 지배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례식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출생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신 대로 그분이 나 인생에 이제는 영적인 부모님이 되셔서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가 갑니까? 공로 공적을 쌓아야 가는 것입니까? 많은 선행을 쌓아야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쌓아가야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은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와 백성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례를 받는 일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런 인생의 최고의 날, 그 최고의 날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예수라, 예수. 첫 번째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이게 약속이죠. 약속. 약속입니다.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약속은 마음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해줄게. 마음이 있으니까, 원함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꼭 해줄게 하고 나를 거기에 붙잡아 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속자라는 게 거기에 나를 붙잡아 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면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한다는 거는 내가 당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라는 사랑의 표시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게 뭐 빈대떡 뒤집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해도 대통령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켜져 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 에서를 떠나서 그 칼이 무서워서 밧다라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날이 샜어요. 어두컴컴해진 그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약속이에요. 야곱의 삶은 그의 인격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날이 반짝이는 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에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날이 갈수록 때로는 쇠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천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인생 최고의 날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 가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함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죄의 의식과 오염과 지배와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선물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8주 동안 생명 언어의 삶을 수료하신 우리 수료자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수료 간증 나눔을 짧게 우리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료하신 분 다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수료 간증 나눔해 주실 두 분이 계신데요.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오정웅 집사님, 이미란 집사님 두 분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반에서 수고하신 우리 주일반 박신자 전사님, 또 조선영 사모님, 평일반 윤신주 사모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리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자, 우리 오정웅 집사님 먼저 자, 간증 나눔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생명 언어의 삶 2기 수료생 오정웅입니다. 지난 9주간을 돌아보면 수업 시간은 내내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줍음과 걱정이 많은 제 성격상 처음 만난 분들과의 수업 시간이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 주 한 주 함께하면서 수업 시간은 재미있고 웃음이 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실천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는 일요일은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 등 자신이나 가족 등에 대해 오픈을 조금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마저도 걱정 대신 늘 기다려지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남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나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된 생명 언어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진실 언어를 전하는 자로의 변화까지 이어져 갔고 9번의 수업만으로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음에 놀랐습니다. 함께하는 수업 시간 속에서 서로 믿음 아래서 서로 사랑이 싹트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감을 느꼈고 미소를 머금고 저희 수강생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지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주시는 그간 살아오신 삶에 대한 경험들에서 받았던 깊은 마음의 울림까지 더해져서 저희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았고 지혜를 얻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듯 조금씩 변화를 느껴가는 게 아니라 그 변화는 몇 번의 수업 시간만으로도 저희들은 그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숨어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 속에 평소 무심코 읽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읽혀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입으로는 암송하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체험으로는 저희들 마음밭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귀한 달란트와 같은 생명 언어들이 묻혀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여 단지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주님께서 이미 주셔서 뿌려져 있던 씨앗이 편견이나 염려, 욕심과 정욕 같은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여기며 신기함과 놀라움 속에 그렇게 때로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말과 행동을 배우듯 서로서로 기쁘게 9주간 실천하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칭찬 수업 주간에는 단톡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고래가 왜 춤을 추게 되고 제 엉덩이가 왜 들썩일 수 있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뜸에 감사하며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출근 전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명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자는 도전을 받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 습관, 나아가 신앙 생활에 대한 태도,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까지 많은 변화들이 뒤따르는 경험을 하였기에 이제 저희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아주 가끔은 공고한 자라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움츠려들지 않고 생명의 언어 공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성령 충만되게 그리고 기쁨 속에 자주 웃으며 실천하며 살아온 9주간의 삶 공부는 비록 끝났지만 깊은 감동과 여운은 아직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저희에게 말의 권능까지 부여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에 맞게 제 입이 생명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 맺힌 자로 살아가고자 선포하며 글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미란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통한 구주는 저에게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는 힘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언어란 첫 번째,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며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언어, 인정 단어입니다. 두 번째,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말, 격려, 공감 언어입니다. 세 번째, 이를 악물고 칭찬해야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칭찬 언어입니다. 네 번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는 캔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며 꿈과 소망을 불어넣는 축복의 윌 언어입니다. 여섯 번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하는 감사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깨끗한 말, 사랑의 말을 의미하는 진실 언어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단어들이 궁금하시죠? 다음 수강을 통하여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언어를 통하여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의 습관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준비하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도 근육이 있다고 하네요. 생명의 연회를 습관화하여 사용하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튼튼한 마음 근육이 생길 것이며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느껴봅시다. 저희 2기 멤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익숙한 언어 습관으로 뇌에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하여 얻은 진리를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일들이 앞으로의 실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변화를 만들어간다. 변화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남 탓, 가족 탓, 주변 환경 탓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강의들 속에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기도 한 시간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정신없이 목표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수고해 주신 조선영 사모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어 주신 이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내밀어 한번 이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예, 우리 목장이든지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예, 차렷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곳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가셔. 4절입니다. 4절.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